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달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거기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르치신 그 사역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사내가 누구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럴 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요즘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기적을 보고 또 신기한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중은 많았는데 제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멀티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왜 지금 우리 버전을 바꾸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믿는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요체, 그죠? 우리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나라에 대한 비전, 우리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누룩의 비유라든지 또 씨 뿌리는 자, 또 가라지의 비유, 우리가 쭉 묵상을 해왔는데, 자, 오늘은 이제 보화와 진주의 비유라고.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화와 진주의 비유인데,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가리켜서 주경가들이 쌍둥이의 비유다. 그래서 The Parable of Twins라고 그래요. 이 쌍둥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굉장히 친숙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들어야 되는 이유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누구든지 다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복음이 너무 cheap gospel, 너무 쉬워졌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으러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핏하자는 거지요. 특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런 속에서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가치관이 막 헷갈리고 이럴 때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알곡과 거라지를 가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사람, 이 소중한 복음, 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때잖아요. 자, 비유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땅에 감춘 보화의 비유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나눌 수 있는 것, 보화의 비유 44절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밋밋하게 들으시지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뭔가 감은 안 잡히는데 아무튼 뭔가 대단한 나라 같은데 그 나라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친숙했냐면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열심히 쟁기질을 하다가 소작농이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고용이 돼가지고 열심히 땅을 막 쟁기질을 하고 땅을 파내고 있는데 땡 소리가 나면 땡 그런 거예요. 야, 이 땅 속에서 왜 쇠소리가 나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막 파봤을 거 아니에요? 파봤더니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흥분 안 되세요? 여러분이 땅 가르면 그 속에서 보물 보아 그 항아리가 나왔으면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귀한 재산과 보물을 항아리 속에 넣어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자,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죠? 크고 작은 전쟁이 많았고 또 도둑이나 산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그때 은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땅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LA 가면 우리 한국인들이 도둑을 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캐시, 현금에 대한 애착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갑에 현금 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LA에 있는 도둑들은 한국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캐시가 있다고 그래요. 틀림없어요, 그거.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이거를 디파짓을 해야 되잖아요. 저금을 하고 넣어놔야 되는데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우린 주로 어디다 넣어놔요? 장롱에다가. 그죠? 안 그런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이불 속에 넣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때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땅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도둑이나 산적들로부터 이제 지키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파묻은 주인이 전쟁 중에 나가서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항아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만 아는 거 아니야. 그러고 돌아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없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견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으로는 그 묻힌 보물은 그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횡재하는 거예요. 오, 땅속을 개봤더니 보물이 있어.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발견한 사람이 밭의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보물의 절반 값을, 발견한 보물의 절반 값을 밭주인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유가 되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그 보물을 꺼내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보물을 가져가서 갑자기 부자가 되면 뭔가 눈치를 채게 되고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주위 사람들이 의심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단 발견한 보물을 땅에 다시 묻어두고 스스슥 싹, 그죠? 싹 감춰두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기쁨으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샀다는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 안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뭐가 아까워요? 그 속에 보물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보화와 같다는 사실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물은 그뿐이 아니죠.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를 또 들으셨어요. 45절이에요. 다 같이 하십시다. 짧으니까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두 번째 비유는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예요.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얘기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진주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귀한 트레이저, 보물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싼 귀중품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공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공하지 않아도 내추럴리 반짝거리는 거, 내추럴리 귀한 게 뭐냐면 펄이에요. 펄, 진주란 말이에요. 진주. 그래서 진주가 가장 귀한 보화였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진주를 가지고 장사하는 보석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들었던 example, 이 비유의 말씀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죠?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자, 어떤 한 진주 장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진주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아까는 땅을 팠어요. 이 사람은 찾아다닌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루는 자신의 일생에서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 하나를 발견해요. 물론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 귀한 진주인지를, 덜 귀한 진주인지를 구분을 못하지만은 이 사람은 평생 진주만을 가지고 연구하고 진주만을 가지고 장사했기 때문에 그 진주를 보자마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진주인 것을 즉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접근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과연 이렇게 값진 진주였는가, 내게 얼마나 귀한 보배였는가. 그래서 그 보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프라이어리티,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진짜예요? 믿어도 돼요? Real?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멘하는 그리스도인을 많은데, 우리 바울 가족들이 이렇게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보배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아멘하지만 정말 그렇게 귀한 것인가? 내 무엇을 다 팔아서, 지난주에 우리 이성철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 그죠? 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평생. 그런데 어쨌든 로또를 사는 사람들 사잖아요. 그럼 그게 당첨이 됐을 때 가다가 중간에 그런 얘기 하대. 동전 떨어져 있는 거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왜? 지금 내 로또 대박에 당첨됐는데 그게 문제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끌어내려고 그러냐면, 이 비유가 주는 레슨이 도대체 이거잖아요. 쌍둥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만 나눌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함과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귀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평생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거 얼마나 귀해요. 보네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믿는 이 복음이 값싼 은혜의 복음이 되지 않았냐. cheap grace라고 그랬어요. 그냥 은혜가 널려 있어. 교회만 나가면 복 받는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강단에서 이런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을,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 그거는 강조 안 하고 그냥 대리 축복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복 받으려고 마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바울 가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 물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진정한 헌신과 수고로움과 희생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결심이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 강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깨달음, 그죠? 따라하세요. 깨달음. 여러분, 은혜는 깨달음이에요. 내가 깨달을 때, 이미 내게 은혜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도가니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은혜는 깨달음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무감각해져서 우리의 감각에 굳은 살이 박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일날 오면 너무나 은혜스럽고 말이야, 막 눈물 나고 그러는데 세상에 돌아가면 또 무감각해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기뻤어요. 오늘 왜 기쁜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기쁨에 대한 말씀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신앙이 여러분의 기쁨의 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팔아서 기쁨으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죠? 기쁨으로 산 거예요. 기쁨으로. 왜?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죠? 그까지 그 팔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지금 그 밭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잖아, 보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헌신을 말하게 되고, 그죠? 예, 희생을 말하게 되는데, 자,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 또라이 저거 왜 그래? 아니, 오늘 가서 밭에 가서 일하더니 재산 다 팔았디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저 사람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약 먹은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밭에 뭐가 있다고요? 크게 대답하세요. 밭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잖아요, 보화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을 때도 그러잖아요. 주일날마다 그냥 놀러가지 않고 예배드려 나가고 새벽 예배까지 가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금요일날 금요 은혜 밤에 나오고. 아멘 좀 하세요. 예. 여러분 나오라고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 거기 가면 기쁨이 있거든. 예? 이거는 받은 자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다 이거 몰라요, 그죠? 밭에 보물이 감춰 있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몰라줘도 그거 가지고 자기 거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밭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만한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밭의 value를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그것이 돌멩이인지 진주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구분해요? 진주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진주가 참으로 귀한 진주인지 아니면 보통의 진주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일평생 진주만을 연구하고 진주만을 장사했던 전문가였던 이 장사꾼, 오늘 그랬잖아요. 장사라고 그랬잖아요, 장사. 이 사람은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부를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돼야 된다니까 지금. 모든 걸 팔아서, 아멘, 그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행동은 그 진주의 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혀 canno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참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할 관심도 없어요. 그죠?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는 분은 아멘.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귀중한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다 같이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나눠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우리 바울께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팔아서라도 그분을 다시 한번 소유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함과 가치를 아는 것, 이거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종종 넘어지는 이유, 그 나라를 위해서 아직도 내 소중한 것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지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려면, 아까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깨달으려면 늘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여기서는 내가 이 말씀 전하면서도 야, 그 나라가 그렇게 소중한 거야. 그러지만 삶의 현장에 되돌아가면 우리 애들이 더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이 더 귀한 것 같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간순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간절히 외치고 싶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비출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이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 크게 하세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아멘. 예, 조명이에요. 그죠? 이게 조명이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조명이야.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불 꺼졌었잖아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니까. 오늘 아침에 강사님 모셔가지고 목사님 모셔도 말씀했지만 깨달으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뭐 깨닫기 싫어서 안 깨닫습니까? 우리가 우매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못 깨닫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비춰주셔야 돼요. 신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은혜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제가 아무리 청산유설 얘기한다고 그래도 그거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시면 감탄할 수 없어요. 그죠? 어느새 그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선택의 기회가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무엇이 기쁨으로 밭을 사는 행위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성경 구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정말 보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죠?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물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좋은 일 하는 걸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제너럴하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이 뭐냐? 예수님을 위한 일, 예수님 그분이 보물이고 그분을 위한 일이 보물 중에 보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잖아. 하늘에. 그죠? 그게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사야 되는 것이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요 신망하면 어떤 분들 막 어려우신데 말이야. 그런데도 교회를 생각해서 목사님 그리고 헌금을 드리시는 거야. 그 어려운데 말이야. 그런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귀한지를 아시는 분들인 거죠. 그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땅에 우리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우리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거라는 것은 내가 평생 개런티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평생 보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애들?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재산 그거 내가 개런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일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 쌓아둡니까? 하늘에 쌓아두길 좋아하는 거야. 그죠? 거기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고 뺏어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물이 땅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다 쌓아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풀을 축적하려고 그러고 명예를 축적하려고 그러고 여기다 쌓아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이제 이 비유가 들려주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게 귀중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변하잖아요. 그전에는 내 재산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죠? 내 모든 것 그게 소중했거든.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가 너무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화의 가치를 아는 순간 돌아가서 기쁨으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게 정상이잖아. 보물이 귀한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돌아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바꾸지 못하는 이유,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미련 두고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도 그 보화가, 내가 발견한 보화, 그 진주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 귀중하다는 사실을 아직 덜 깨달은 거지요. 그 얘기할 것도 없는 거야. 그걸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온전한 변화, 그죠? 이거 뭐 변화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기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중한 가치로, 내 삶의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